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벗어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혹 그것이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각 사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또한 대부분은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소원이나 소망, 어떤 야망, 어떤 성공,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생각이 없죠. 그냥 매일매일 그저 재미있게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모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혹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또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들이 신이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망상과 헛된 미혹에 빠진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꾸 들여와서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과 깊이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과의 어떤 우정이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서는 안 돼요. 우리 시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이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교제의 폭이 넓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면에서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그들과 이념이 같고 철학이 같고 지식이 같고 그들과 심지어 한 핏줄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성도와는 차이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소홀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경계선이 희미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에 그렇게 지혜롭고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더니 그의 마음이 어때요?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에게 그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덧 그 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율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어떠한 징계를, 어떠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의 아들 때에 그의 통치하는 그 다윗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다윗의 전성기와 그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가 우상과 이방 여인을 쫓아간 그 대가가 그 거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선민들을 어때요? 두 쪽으로 갈라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음행을 하죠.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죠. 귀신과 마귀를 숭배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갠 거예요. 사실 다윗의 나라가 아니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자꾸 이방인과 우상에게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과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느 우리 시대 교회는 세상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조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많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여겨야 돼요. 우리 시대는 교회와 세상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구분 못해요. 제가 뭐 바보이든지 무식해서 모르겠지만은 나는 세상과 교회를 절대 구분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들이 설령 주일날 예배 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난 그 사람들이 성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의 속에는 세상이 가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친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자신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빼앗겨요. 바로 솔로몬이 저질렀던 죄가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솔로몬과 똑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빼앗긴다면 우리도 역시
어쩌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그 징계를 반드시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경계를 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저들과 우리 사이는 반드시 경계를 져야 돼요. 부지런히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그들과 함께 친밀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밀해진다고 해요. 근데 거의 100이면 100 다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헛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저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그 곁에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그들은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경계를 져야 됩니다. 경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과 혼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경계를 져야 돼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싫어하던, 우리를 배척하던, 우리를 미워하던,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에게 손해를 주던,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반드시 매사에 철저하게 경계를 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일도 발생한 것이에요. 오늘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반역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갑으로 갈렸죠. 그 갈려진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그 갈라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돼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여라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다가 혹시라도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길까 해서 어때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왜 다윗을 섬기느냐? 우리가 왜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섬기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국가를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마음대로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그 백성들과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은 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무너뜨리자. 저들이 어떻게 감히 반역을 하느냐? 어떻게 저들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반역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 쪼개느냐? 저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려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왜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가? 왜 이스라엘이, 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저렇게
또 국가를 만들어 나라를 세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국가와 국제 정치와 이 세계 전체를 누가 지금 지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그래요. 이 유다와 베냐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들은 그 전까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그 10지파가 자기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찢어서 지파를 쪼개가지고 한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겪는 모든 일, 또 이 국가와 이 세계,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좋은 일은 아니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의 12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해서 끝까지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이미 벌써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어때요? 예언을 했어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대로 된 것뿐이에요. 그대로 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맞는 징계를 반드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너의 이 나라를 내가 두 쪽으로 나누어야 되겠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원치 않은 일들이 와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 별로 바라지 않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겠지만 때때로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러한 것들이 온다는 것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왜 오겠습니까? 그게 그냥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악을 뿌리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은 절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져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져서 좋은 일이 생긴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죄악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슬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각 사람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거룩과 의로 심으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악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린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저렇게 나눈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유다와 베냐민은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싸워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도 만약에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상대로 전쟁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은 패합니다. 패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알았어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되돌아가자. 여기에 가서 전쟁해봐야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내게 좋을 것이 올지 안 좋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이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은 불순종에서 옵니다. 불순종에서 와요.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왜 왔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제껴놓고 자기 일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아. 천만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럴 수 있지. 애초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일체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았어요. 바로 제각 어떻게요? 에덴성에 쫓아버렸어요. 저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대가예요.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쓴물을 보냅니다. 쓴물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보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채찍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우리에게 고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심판하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쓴물을 보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를 2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어요. 너 자꾸 그렇게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래? 너 자꾸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래? 너 자꾸 그렇게 해서 내게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돌이킬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그의 아들 때 그나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솔로몬의 때 나라를 찢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냥 봐주신 거예요. 죄는 솔로몬이 졌는데 그 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 고통을 받았어요. 르호보암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은 참 억울할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겪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당장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의 육신의 정욕, 당장 내 자신이 기쁘고 좋은 거, 내 자신이 당장 원하는 거, 여러분 그걸 쫓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가시를 보냅니다. 고통을 줍니다. 왜?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의 숭배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벗어나고 너희가 나의 뜻과 내 통치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죄를 많이 져요. 남유다는 잠깐 의로운 왕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역시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이 징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이 쓸쓸하게 나라가 국가가 이방 국가의 점령이 돼서 무너지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권력자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그 누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설령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 죽이던, 우리를 때리던,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도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요.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요. 말씀의 계명을 벗어나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교회가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어요. 아니 거의 점령이 됐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그 마음 깊은 세상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 좋아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길 걸 원하고 온통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솔로몬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나라가 둘로 갈리고 아브라함의 한 자녀들이, 그 지파들이 서로 싸우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거기에,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공연히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불신자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이 뭘 한다고 해서 거기 주눅 들어가지고 입도 단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세상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 세대 풍습의 눈치를 보고, 관습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교회가 담대하게 외치지 못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관습과 교육과 정치에 대해서 왜 교회가 단호하게 이건 아니오라고 왜 외치지 못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겁을 해서 그래요. 세상 앞에서 겁이 난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지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왕 중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감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까? 어디 감히 이 세상 권력자가 우리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고개를 바짝 듭니까?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럽게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영역이든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애교 떨지 마세요. 그들 앞에 눈치도 보지 마세요. 그들의 비호를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제발 늘 예수님의 안색을 살피세요. 그분의 표정을 살피세요. 그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 같은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까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 거두시면 그날로 송장이 되고 그날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권력자도 총 한 방 맞으면 그날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제발 불신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난 오직 난 그분의 눈치만 살피고 그분의 얼굴만 살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서 벌벌 떨고 할 말도 못하고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걸 믿고 내 모든 건 주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에게 손에 달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제발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십시오. 두렵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싹 무시하세요. 아주 완전히 무시하세요. 뭐라고 해도 무시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무시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난 두려울 게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왕이 없어.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던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개가 짖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운명과 내 삶의 개척자요, 인도자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영광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